저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남편과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제 친정은 멀리 지방에 있고 시댁과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상대방 기분 생각 안 하고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하는 분이에요. 사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마음은 좋은 분일 거라 생각하고 부족한 형편에도 정성 들여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나름대로 할 만큼 했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는 꼭 찾아뵈었고 아프실 때는 전화라도 드렸습니다. 종종 시댁과의 식사 자리도 가졌고 선물과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자식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기준이 높으신 건지 여태까지 저희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셨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밤 9시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걸 남편이 안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엄마인데 아들 집에도 편하게 못 가니? 지금까지 걔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인 줄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여기 내 수첩에 다 적어놨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가족한테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오빠 엄마 말이 다 맞지. 같이 살던 가족인데 결혼했다고 가족 서운하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니들 왜 요즘에 연락도 자주 안 하냐?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자리를 가질 테니 그리 알거라. 그때부터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아기도 낳으면 보여주고 싶지 않고 후에 늙으셔도 돌봐드리고 싶단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며느리인 제가 그냥 객식구로 그 가족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로 교회에서 시댁 식구들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당분간 교회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2주를 갔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배가 많이 아파서 하루 입원까지 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조산기가 있어서 출산 때까지 밖에 못 다니고 집에 거의 누워만 있느라 2주째 교회를 안 갔거든요. 시댁 얼굴 안 보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배도 안 아파요. 애기한테 더 집중하게 되고 남편한테 짜증도 안 납니다. 저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편이라 시댁과 거리를 두고 쭉 이렇게 안 보고 살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며 저보고 시어머니랑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친해져 보라고 하네요. 남편은 자기 가족이랑 분리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써 있는데 왜 자꾸 부모님 눈치를 보는지 답답해요. 목사님과 사모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자매님, 내가 시어머니를 잘 아는데 뒤끝이 있고 악의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말고 인내하세요. 아니 남편에게 며느리 욕을 하는 게 악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메모장에 다 써놓고 줄줄이 읊으신 게 뒤끝이 없는 건가요? 시어른들께 용돈도 좀 더 드리고요. 그래야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곧 애기도 나오는데 빠듯한 살림에 어떻게 용돈을 더 드리나요? 저도 제가 돈이 많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시어머니의 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이라 10만 원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암튼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나니 더 교회에 가기 싫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옮기는 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걸까요? 저는 진짜 애기 낳고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저희 가정을 잘 세워가고 싶은데 시댁이 자꾸 방해가 돼요. 남편과도 시댁 문제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랑 제 아내가 이 사연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만나고 결혼한 교회에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가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 알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막 말 걸어. 누구 집 며느리라며? 이러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제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엄마 아빠 귀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사연자님처럼 교회 안 가면 안 되냐고까지 했습니다. 암튼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나니 더 교회에 가기 싫어졌어요. 목사님도 고민 상담을 받으면 객관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사연자님 시댁이랑 너무 친해. 이미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으면 시부모님이 며느리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교인들이 거들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에이, 시어머니한테 좀 잘해야겠더라. 용돈도 좀 드리고. 만약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죠. 상담한다고 누군가에 털어놨던 속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좀 있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용서도 하고 회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당장이라도 옮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시댁을 아예 안 보고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단절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키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시댁과의 관계 단절로 가든지 아니면 극심한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가 무섭습니까? 아님 귀엽습니까? 아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고부 갈등이 좀 있어도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고부 갈등 있으면 그냥 안 봐버려. 실제로 자기 엄마 보러 가는데도 아내 눈치 보는 남편들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성경 들먹거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러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야, 네 부모지 내 부모냐? 내 부모는 공경해. 이래요. 안 통해, 안 통해. 요즘 진짜 이런 사람 많다니까. 지금이야 아직 어리니까 남편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고민이라도 하죠. 한 20년 살아봐. 남편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잖아요. 야,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너 요즘 성경 읽니? 이래요. 몇십 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는데 안 통해, 안 통해. 정말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아서 존경받는 남편이 아닌 바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제가 결혼 초에 제 부모님이랑 1, 2년 정도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그건 아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엄마 집에 사는 건 잠깐이고 곧 나갈 거고 게다가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 막말로 제 아내가 이민 가서 연락 안 하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지금 생긴 갈등을 봉합할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품어주면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 거고 지금 갈등이 생기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조차 엄마의 선택이긴 한데 나는 엄마가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섭섭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껏 키워놨더니 아내 편든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설득한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그냥 품어줬고 지금도 제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이랑 분리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써 있는데 왜 자꾸 부모님 눈치를 보는지 답답해요. 사연에 보면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랑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내는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어느 정도의 분리는 필요하다는 걸 서로 합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아내가 시댁 얘기를 할 때 남편 입장에서는 화목했던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남편한테는 나쁜 아내, 시댁에서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과의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남편과의 합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유독 부모와의 유대감이 긴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연에서 보면 남편이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고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과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 합의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너무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편과 한편이 되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처해 나간다면 고부간의 갈등을 남편 중심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남편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갈등 해결을 위한 준비조차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시어머니가 변하는 건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고부 사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때 최소 한 번 이상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갈등은 남편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직접 나서서 나쁜 며느리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남편이 며느리 대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결국은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